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구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은 시편과 만나는 믿음의 삶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읽어나가면 다 같은 성경 말씀이겠거니 하고 읽게 되는데요. 사실 성경은 매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세오경은 율법서의 형식을 가진 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레위기 전체는 계속해서 율법, 계명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문서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회고록과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역대기까지는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책이죠. 그래서 역사에 관한 이야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의 경우는 또 율법서나 역사서와는 또 다른 형식의 문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기록은 아무래도 율법 계명을 적는 것 혹은 역사를 기록하는 되어 있었던 일을 사건들을 적는 것과는 형식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책들과 대조적으로 성경에 문학적인 형식을 띤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시와 노래가 있는 책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시가서에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를 말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이죠. 그래서 이 5권의 시가서 중에 대표적인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들에는 문학적인 묘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시편은 인간의 삶을 회화적으로 묘사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에는 회화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 있다면 뭘까요? 아마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23편을 생각을 하면 들판이 생각나고 목자와 양들이 생각이 나고 그 양들을 이끌고 가는 계곡과 어둠과 그곳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시편 8편 같은 경우를 보면 우주적인 환경 속에서의 그림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 점들을 보면 시편이 왜 시인지 또 이 글을 왜 시라고 부르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구약에서의 시가서에 해당하는 책들이 바로 그러한 책들이죠. 시편은
문학적인 표현이 있다, 또 회화적인 묘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이 시라고 해서 우리가 그 문학적으로 시를 한번 읽어봐야지, 그럴 때 읽으라고 모아놓은 문학 작품집은 아닙니다. 원래 시편이 사용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라고도 하고 성경의 제사라고 하는 그 제의, 신학적인 용어로 제의라고 하는 그런 형식, 그런 자리에서 사용되는 글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니까요, 이 시편에 대한 간단한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몇 가지의 양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찬양시입니다. 찬송시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시편이라는 이 책을 생각할 때 이 시편에서의 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시편은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 찬양하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찬양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심에 대한 찬양이 있을 수가 있고, 많은 찬양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 그러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는 시들, 그런 시들을 찬양시, 찬송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식은 탄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원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당면해 있는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나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탄원시들이 특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탄원시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한탄하다가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오늘의 현실을 고백한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원시들을 보면 우리의 탄원의 기도가 어때야 하는가,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어때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범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왕시라고 하는 양식의 시편도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왕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시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내용이 있는 그런 문구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제왕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바른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지혜시, 교훈시 혹은 지혜교훈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짧게는 지혜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교훈을 담은 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 가지의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밖에도 감사를 주제로 하는 시들을 감사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성전시라고 하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너 가지 더 주요한 시의 형식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시편의 종류에는 찬양시, 탄원시, 제왕시, 지혜시, 감사시 등등의 여러 가지 형식의 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에는 모두 몇 편의 시가 있는지 아시죠? 150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시편 1편 그 위에 제1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1권 또 42편부터는 제2권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시편은 전체가 5권의 시집,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모세오경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맞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또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모세오경,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처음 만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시고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편의 5권의 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권의 책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5권의 책이 이렇게 서로 상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0편의 시들을 사람들은 그냥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배치했다라는 것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편 1절과 2절, 시편 1편과 2편은 서론 부분에 해당하고 마지막 부분 시편 150편은 결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3편부터 149편까지 마지막 몸통 부분이 있겠죠. 이 몸통에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다양한 기도들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송영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예배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것을 송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5권의 맨 마지막 장은, 마지막 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편 150편이 결론 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편 150편의 성격은 제5권의 결론 부분의 송영이기도 하면서 시편 전체의 송영이기도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서론인 1편과 2편에서는 말씀만이 생명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잡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숱한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부분 결론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시편 전체의 책의 구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편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백성들의 고백, 기도, 간구가 담긴 시편으로 이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가가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러면 그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